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를 쓴 선지자는 16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에스겔은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포로 시대를 살아간 인물입니다. 20대 나이에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서 40여 년을 살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리며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열망하였습니다. 에스겔은 어떤 인물이며 그의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에스겔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간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 갈대아라는 이방 땅으로 끌려간 포로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절망 속에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이라는 신분이 끊어진 채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며 이방 땅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은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온몸을 줄로 둘둘 감고 지내며 인분에 떡을 구워 먹었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에스겔은 함께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였는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간 총체적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악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와 관리, 일반 백성 모두에게 걸쳐 있었습니다. 특히 제사장은 제사 행위를 타락시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자신의 먹을거리로 삼았습니다. 선지자들은 뇌물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말씀하셨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왕은 포악하였고 관리들은 자기의 이속만을 챙기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율법과는 상관없는 동물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온 나라가 총체적으로 여호와를 떠났으며 타락한 세상에서 진실은 숨겨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망해가는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자입니다. 구약 선지서에 일관되게 관통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징벌이고 하나는 소망입니다. 징벌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벌하는 것입니다. 선지서에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징벌의 구체적인 모습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에스겔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표현이 7차례, 에레미야에는 15차례 나옵니다. 하나님은 BC 6세기에서나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나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칼과 기근, 전염병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라는 전염병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메시지는 징벌에만 그치지 않고 소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시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회복시키고 축복하신다는 소망의 말씀을 함께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4, 25절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씻기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8절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는 이러한 징벌과 소망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계속 나옵니다. 에스겔은 환상과 음성 그리고 그것을 담아내는 기이한 행동으로 바벨론 포로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마른 뼈에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이면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기를 받아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37장 5절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합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는 무덤같이 죽어버린 곳입니다. 그런데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절망 가운데서 되살아남이고 인간의 영혼육이 살아나는 상태로 회복됨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면 정신이 되살아납니다. 정신이 살아나면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게 해서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됩니다. 다시 살아나려면 생기가 필요합니다. 생기는 생명의 기운으로서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날에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활신앙을 구약시대의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분열된 남북이 하나 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특별한 체험을 겪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남과 북으로 갈라진 유다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은 에스겔이 떠나온 유다 땅에 대한 회복을 늘 마음속에 품어왔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를 일컫는 막대기와 북이스라엘을 일컫는 다른 막대기가 여호와의 손에서 하나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쓰여진 두 개의 막대기는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에스겔 37장 22절에서는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는 말씀은 통일된 다윗 왕국으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에스겔 본인은 바벨론 땅에서 죽음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시대에 이르러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간 이스라엘 땅은 더 이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곳이 아닌 하나의 땅으로서 유다 왕국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들려주신 말씀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서 에스겔에게 성전 회복의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40장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이 나옵니다. 성전은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 성전에 자신이 돌아다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자신이 헤엄칠 정도로 가득하여 강과 바다를 소생시키는 환상도 봅니다. 에스겔 47장 8절 9절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에 의해 스룹바벨 성전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현실에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셋째, 에스겔의 환상이 실현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꿉시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일어서고 남북이 하나 되는 환상은 오늘 우리에게 남북 통일의 꿈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한반도에 새롭게 세워지는 남북한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물이 강과 바다를 살리는 것은 전 세계의 영혼이 살아나는 세계 복음화의 완성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남과 북이 하나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은 이처럼 실현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나라가 망한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과 같은 꿈을 꾸다가 해방을 맞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손정도 목사님, 도산안창호, 윤동주 등이 그러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현실을 넘어선 미래의 꿈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꿈을 이루는 인간은 죽어가는 인간이고 생기가 상실된 인간입니다. 꿈과 환상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꿈은 내가 꾸는 것일 수 있지만 환상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꾼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내가 원하는 것으로서의 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서의 환상이 일치해야 합니다. 꿈은 내가 꾸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국가적인 분열과 대립, 70년을 넘어가는 분단은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절망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와 민족에 에스겔이 본 환상과 같은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서 남북이 하나 되고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꿉시다. 이러한 우리의 꿈에 하나님이 환상과 음성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이 본 환상을 저희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에스겔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꿈, 이 민족이 열방으로 나아가는 제사장 나라의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들 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저희들의 입과 손발을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